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튀는 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분명한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 역사든 그 모든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막힘이 없다. 제한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여기 개 한 마리가 서서 멍멍멍 짖는다고 이 기관사가 기분 나쁘다고 기차를 세워서 개를 두들겨 패고 출발하겠습니까? 이깟놈의 개가 짖은들 한 마리가 짖든 100마리가 짖든 짖은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철로의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하나님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기차 그 옆에서 지저대는 개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의의 병기로 반드시 사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절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가 하신 일은
감출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감출 수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추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불의의 병기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무덤 속에 꼭꼭 아주 넣어놨습니다. 아주 무덤 돌문으로 굴려서 막아서 예수님을 감춰놔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군사를 시켜가지고 무덤문을 이제 지킵니다. 왜? 하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사시면서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까봐 여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빼다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빼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다고 하면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러 가지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유대인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 시체를 빼가지 못하도록 이제 무덤문을 굴려서 큰 돌로 무덤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춰놨어요. 군병들이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할까봐. 그렇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감춰집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감춰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바닷물에 빠뜨려 버리고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고 막 짐승의 먹이로 던져줘서 그냥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출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역사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3일이 딱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딱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둥둥둥 감았던 그 배를 싹 다 풀어버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딱 무덤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 막았던 무덤문 돌문 막았던 이 문도 감당하지 못하고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열려버려.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숨길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내게서 나타나는 예수를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라윤이 지금 여섯 살이지? 6살에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하하하고 그저 야단 맞으면 그저 그냥 얼굴 인상 쓰고 울고 떼쓰고 그냥 지금 그런 수준이지 제가 무슨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뇌와 인생의 고단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인생의 갈등 속에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인생이 살기 참 힘들다. 제가 무슨 저런 인생의 고단함을 알겠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고 피곤하고 인생에 피곤하고 이 육체가 노동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체가 고단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더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건 더 힘들지. 예수 믿는 것은 왜 힘드냐?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고 힘들어야 뭐와 섞이지 않는다고?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편안해 보셔요. 그러면 어디에 물드느냐? 이 세상에 물들어 버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짬뽕을 시켜버려. 짬뽕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퇴색되고 이 망각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면 언제 평강이 많으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예수님 믿는 거 안 힘들어요? 뭐요? 어제 라면 먹고 잤나? 이렇게 얼굴이 분 사람처럼 앉아있어. 예수 믿는 거 지연아,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 왜 힘드냐면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왜 힘드냐? 왜 힘든데 우리는 힘들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심령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고난 받을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돼? 평강. 근데 왜 힘들기만 하고 평강이 없느냐? 천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너무 이것은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정말로 천국의 소망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 막 구술합니다. 무당이. 그럼 무당이 구술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굿하는, 무당이 굿하는 그 현장에 가면 굿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100%야. 이건 100분율이야. 100분율. 100% 굿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 내가 너 죽이려. 그럴 때 막 까무라쳐가지고 막 귀신에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눈이 막 거품물. 그럼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지식은 알아.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은 알아.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은, 여러분, 무당도 예수의 능력을 인정해요. 무당도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굿하다가 안 되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쫓아내버리잖아. 여러분, 무당도 예수의 능력을 알아.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하는 예수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야.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무당 굿하는 현장에 가면 굿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내 안에 계신 감출 수 없는 그 예수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이 평강은 아무리 힘들고 육체가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클 때 이겨낼 수 있다 이 말. 천국의 소망이 클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이야 그냥 물론 지금도 일하느라고 고생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잘 못 살 때 거의 부모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쉬운 일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했어요. 거의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 그 육체에 하루 종일 피곤한 일.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직장에서 조금만, 요즘에는 여자들 보고 어이구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그게 성추행이라며. 남자들 함부로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지 마셔요. 그 성추행이래. 성적인 발언이래. 오늘 박성수 권사님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이거 성추행이래. 혹시 고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성추행이래. 왜 네가 내 얼굴을 평가하냐는 거야. 왜 네가 내 얼굴을 평가하냐는 거야. 어이구 지은이 이쁘게 생겼네. 그럼 원래부터 이뻐요 그래. 오늘만 이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뻐요 그래. 자, 이거 참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고발하죠. 이 성추행이니 학대니 또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니. 근데 옛날에는 일 잘못하면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두들겨 맞고. 제가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중국집에서 배달 일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이제 주방장이 보조 주방이 있을까요? 보조 이제 그 부엌하는 그런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 주방장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과거에 이 주방 보조 일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일을 배웠대요. 이 주방장한테 그 분기가 엄청나대. 만약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은이는 일하는 직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냐? 만약에 거기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겠어? 신고한대요. 목사님이 너 두들겨 패면 신고할래? 그건 안 할 거야? 너 이리 와, 오늘 뒤졌다 이 자식아. 자, 두들겨 패지도 않지. 자,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놈의 직장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때려칩니까? 견뎌냅니까? 견뎌내요. 끝까지 해.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어서 그냥 끝까지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하루 힘들게 월급을 받았어. 그 월급을 받고 자식의 등록금 주고 등록금 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1등을 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 이것은 영적인 생리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심령의 평강만큼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마귀는 내 안에 평강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평안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는 감출 수가 없다 이 말. 여러분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무덤에 가득해서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하시면서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부활하셨어요. 절대로 무덤 속에서도 그분의 이적을 감출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돌문으로 틀어 막아놔도 감출 수가 없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핍박과 멸시 전대 수모와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출 수가 없고 틀어 막아놔도 감출 수 없고 덮어놔도 감출 수 없고 죽여도 감출 수 없고 그는 내 안에 계셔서 기어이 드러나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감출 수 없을 만큼 날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출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춰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감춰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소외당하게 계시겠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외한다고 예수님이 소외당하겠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외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소외당하시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소외시키면 예수님은 소외당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외시킨 그 죄로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출 수 없는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한 없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깊숙이 감추어 놓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그분은 감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한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내게서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어떤 이 환경의 저주나 어떤 환경에 막힌 이런 이제 부자유함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를 드러내셔요. 예수를 일하시게 하세요. 예수가 전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예수 앞에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 앞에 저주도 떠나가고 예수 앞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시달리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하고 그냥 신음하며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로 내게서 내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막 자꾸 드러내 예수를 고백해요. 예수를 나타내세요. 예수를 자꾸 인정하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 2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안에서 만졌어? 밖에서 만졌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만졌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밖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니 밖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도 12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혈루병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이적과 능력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감춰놓으니까 감춰놓는다고 해서 감춰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지더라고 보니까 신기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지는데 신기하게 감춰져.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대.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뭐래? 빛이래. 그런데 이 빛이 왔는데 이 빛 앞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서 이 빛을 거부하더래. 왜 그러겠어요? 빛이 왔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소유라는 벽, 육신의 소욕이라는 장애물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 빛을 차단시키는 원수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할지라도 막 은혜 받을 때는 주여 막 그 은혜가 감사해서 콧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점점 이제 잃어버리고 막 세상에 쩌들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뭐가 두꺼워져?
뭐가 이거 뭐에게 뭐가 두꺼워져요? 육신의 소욕이 두꺼워지는,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두꺼워지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가서 안 드러나가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 안에 쩌든 세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 안에 예수가 계셔도 질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힌 환경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해도 열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야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가 드러나야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가 드러나야 막힌 담이, 막힌 이 환경이 확 열려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놓고 얼마나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약을 써도 안 됩니다. 별의별 것을 다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출 수 없도록 육신의 소욕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자. 그래서 항상 예수를 고백하여 예수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다리가 불편하니까 나는 너무 다리가 불편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꽉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아픈 다리라고 해도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다른 사람 10발짝 갈 때 이 사람은 두세 발짝 간 두세 발짝. 왜냐하면 다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욕을 먹겠죠. 핍박을 받겠죠. 무시를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10발짝 갈 때 나는 두세 발짝밖에 못 갔어.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10발짝 갈 때 4-5발짝 가는 거야. 또 이제 계속 전도를 좌절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10발짝 갈 때 5-6발짝 가는 거야. 6-7발짝 가는 거야. 그러다 치료받았대요. 치료받았대. 예수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평생에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감출 수 없는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호주머니에 놓고 식당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서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전능하신 힘을 두고도 우리가 무능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망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 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아니,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확신한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 위기가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위기가 절대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가 총 몇 장이에요? 창세기가 총 몇 장이야? 50장이지.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에요? 40장인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50장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지? 뭘로 끝나요? 야곱의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맞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자, 보셔요. 야곱 이주하는 것으로 끝난 거야. 요셉은 죽고 이제 이주했어요. 요셉이 죽었어.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1장은 뭘로 시작해요? 무슨 사건으로 시작해? 모세의 사건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70명이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주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됐다는 말이죠.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민지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 응? 4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요셉이 죽었어.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장에 보니까 이제 요게베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응? 그 시간이 몇 년이야?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430년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대 속에 있었지? 고난 속에 있었지? 고통 속에 있었지? 그러면 그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애굽에 의해서 지금 풍전풍화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를 그냥 이 식구를 애굽에다가 그냥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야 나 좀 낮잠 좀 잘 테니까 430년 동안 낮잠 잘 테니까 깨우지 마 하고 천국에서 주무셨을까? 도대체 뭐 하셨느냐 이 말이 도대체 43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힉스수족이 있을 때 요셉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셈족일 때. 근데 그 힉스수 셈족이 다시 이제 순수한 애굽 그 혈통에 의해서 쫓겨나 버리고 다시 이제 순수한 애굽 혈통의 왕주를 이어받을 때 그때부터 잔인한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핍박의 세월이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 돼.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근데 여기 지금 430년 동안에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 그럼 성경이 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안 나타냈다는 거 아니야? 어? 그 얼마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고 좌절과 낙심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어디로 들어가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냈어. 애굽을 누가 들여보냈어? 하나님이 들여보냈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여보내놓고 430년 동안 죽을 고생만 시켜놨네. 하나님이 들여보냈으면 평안해야 되잖아. 안전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들여보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보냈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지금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거기로 시작.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아니 것이며 3절 다 안 읽었잖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네. 그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보세요. 애굽을 야곱 혼자 내려갔어요. 야곱 혼자 내려갔어요. 누구 함께 내려가? 누구 함께 내려간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갔대. 그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함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학대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예수가 계신데 위기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가 계신데 무시를 당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기가 극복이 안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나요? 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기를 맞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위기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위기를 같이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는 분이에요. 때가 차니까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430년의 모든 이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 위기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문제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고난을 한 5일 당했어.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당장 6일째 건져주세요. 우리의 시각이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그래도 편안했다고 해보십시다. 힉스스 왕족 때 편안했다고 해봐. 그러면 430년 동안 200년, 201년 뭐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러면 201년째부터 약 한 2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1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방시켜 주세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요. 몇 년을 더 견뎌야 돼요. 앞으로 130년을 더 견뎌야 돼.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언젠가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은 떠나가고 고난도 해결이 되고 문제도 해결이고 막힌 것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했는데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혼자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대.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애굽 어디에 계셨어? 고센 땅에 계신 거예요. 고센 땅. 하나님이 함께 애굽에 들어가셔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30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학대도 보시고 그들의 괴로움도 보시고 그들의 눈물도 보시고 그래서 그 모든 학대와 괴로움과 눈물을 하나님과 함께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또 읽어보십시다. 5절인가? 5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누구 때문에 갔지? 누구 때문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 이 애굽으로 누구 때문에 갔어요? 자, 애굽 여기 3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래. 7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누구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야 니들끼리 갔다 와 혼자 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갔어요? 함께 갔다는 거. 어떻게 신혼여행 엄마랑 함께 갔어? 엄마가 갔다 와 했지. 엄마가 갔다 와 하고 안 갔지 엄마는. 너 함께 갔지. 둘이 갔지. 응? 옛날에는 참 신혼여행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었다면서. 우리 친구가 따라가지 않았냐? 자, 하나님은 애굽에 야곱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셨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보시고 계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감출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감추려 드느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감추려 드는 거예요. 우리 절대 예수 감추지 마셔요. 예수만 드러납시다. 예수님만 드러냅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막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주여.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든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가지고 무능한 사람 되지 말고 내 부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셔도 그분이 일하시게 할 수 없다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전에 뭐 지금은 뭐 밤에 잘 때 그렇게 잘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당진에 있을 때만 해도 저녁에 거기서는 막 매일 설교를 했으니까 교회에 있으면 부흥회 가는 외에 아주 교회만 있으면 매일 저녁에 설교했으니 8시, 7시 반, 8시에 설교 시작하면 다 꼭 1시간씩 설교했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할까? 1시간씩 꼭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1시간 설교하고 그 이후에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제 1년 동안 설교한 횟수를 1년 동안 설교를 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800번씩 설교했더라고. 놀라지도 아니요.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자, 800번씩 설교했더라고. 800번씩.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응? 뭐라고?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감출 수 없는 라면. 자,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는 건 그때까지만 그때는 이게 뭐지? 밤에 먹고 자면 올라오는 걸 역류성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화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조금 먹어도 안 되더라고. 지금은 역류성인가 뭔가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어. 뭐 때문에 부어있어?
라면 때문에. 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얼굴이 부어 있으면 이제 오전 동안 부어 있고 오후에는 이제 가라앉아요. 그러면 오전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겠어? 라면 먹고 잤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감출 수가 없는겨. 그래서 제가 감추어 보려고 라면에다가 무엇을 넣었느냐. 이제 그걸 넣으면 안 부어져. 얼굴이 안 부어요. 라면을 먹고 자도.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잘 들어봐, 지은아. 어떻게 하느냐? 라면을 다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라면이 고소해져요. 일단 고소해져. 여러분, 밥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으면 밥이 고소해지는 거 아셔요? 고소해지죠? 고소해져. 군대에서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 진짜 고소해져. 그 라면에다가 우유를 딱 부어서 먹으면 첫째 라면이 고소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안 부어요. 감출 수 있어. 얼굴이 부은 거 말하면 여러분, 근데 우유를 안 부고 자면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감출 수 없는 사람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시작.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내 안에 계신 예수, 감출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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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